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자, 몇 구절 표시를 하면 좋겠네요. 7장의 5절, 7장의 5절, 7장의 5절, 그리고 9절, 10절, 7장의 9절, 10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7장의 2절, 3절, 7장의 2절, 3절, 8장의 2절, 3절, 8장의 2절, 3절, 6절, 6절, 그리고 9절, 9절, 12절, 12절, 그리고 15절, 15절, 19절, 그리고 21, 22, 23 마지막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보다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너희는 좋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전히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촉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절반 정도 진척이 되었던 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장, 8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달에 금식하고 울며 근신하고 이 말이 금식했는데 그렇게 계속 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했는데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속해서 저희가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래서 울며 근신할까요? 라고 물어온 사람들에 대한 답변의 말입니다. 여기 7장 2절 말씀하면 베델 사람인데 베델이라고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의 지명인데 그쪽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베델에서 부산에서 누가 사람이 와서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읽어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5월달, 다섯째 달, 또 일곱째 달,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넘어가면요. 금식이 이때만이 아니라 또 있었는데요. 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넷째 달,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7월달, 10월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7장에서는 다섯째 달, 5월달과 7월달의 금식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다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식이 시작된 동기를 좀 볼 것 같으면
5월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붕괴되고 또 예루살렘 왕궁이 이제 불에 타서 전소되었을 때 그날을 기억하는 그날이 BC 586년 5월 7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울면서 금식했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또 7월의 금식이 있는데요. 7월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 25절에 근거한데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와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서 학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남은 사람들 다 잡혀가기도 하지만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다스리는 행정 총독이 그달리아인데 이 그달리아가 우리가 여기서 농사짓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봅시다 했는데 아무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이 그달리아 총독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학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가 바로 7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7월의 금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로 다 이제 망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이기도 하고 5월 달도 있고 7월에는 또 그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넷째 달 금식도 나옵니다. 4월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거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다 붕괴되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 5월 달에는 성전이 붕괴된 것 금식,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그달리아 총독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금식,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도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쭉 참고 있다가 시간 되면 이제 막 먹는 거죠. 바로 그런 금식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 맞냐? 그렇게 말하고 또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어떤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그런 정말 결단과 다짐의 금식이 아니라 야,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 슬프다. 포로 생활하면 이제 우리가 고생하겠지. 이런 어떤 자신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어떤 슬픔과 괴로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슬퍼하는 바로 그런 금식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도 아니고 온전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남들이 하고 우리가 그때 망했다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수고와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를 하거나 뭐 밀리삭을 비벼 먹거나 또 뭐 하면 또 뭐 환자를 고치거나 하면은 그 트집을 잡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금식한 것도 좋고 11조 드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더 본질상 중요한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면서도 자비한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리 원칙을 지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했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어느 순간에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할 것 다 하는데 당신은 뭐야?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못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들이, 또 온전한 마음들이 거기에 마음에서 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시간이나 수고나 헌신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 맞느냐? 너 위해서 먹고 마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뭐 5월 중에 울면서 근실할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질문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들려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도 한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교훈을 받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이 예언서, 선지서 전체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7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진실하게 재판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함을 베풀고 과부, 고아, 또 나그네, 궁핍한 자, 다 이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잖아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의 어떤 착하고 바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는 겁니다. 삶이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전에도 봤지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또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고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되었다는 게 완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도저히 말씀이 먹히지 않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기 싫은 거죠.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마다하는 거죠. 절대 마다. 나는 안 들으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들을 만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걷지 못하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흡수하는 말씀을 흡수하는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은 그런 스펀지와 같은 복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 교훈은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면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도 안 들어. 앞에도 말했지만은 말씀을 해도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듣고 배워야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거든요. 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교훈은 질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8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 우리가 보통 질투를 할 때 나를 위해 질투하죠. 나를 위해.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질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 곳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던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두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서 떠난 것 같고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학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눈이 여기 있고 귀가 여기 있고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8장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기이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작년 여름에 저희 그 휴가 때 저희 교회 수요예배 때 왔던 그 제 친구 부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 이제 어머님도 같이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물론 너무나 오래되긴 하지만은 그분의 이제 시골에는 이제 무슨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데코라고 하는데 그분은 판촌댁이었습니다. 판촌댁. 판촌에서 오신 그 되게 판촌댁이었는데 진짜 일을 잘하셨어요. 저희 집에 모내기 할 때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잘 웃으시고 장구도 잘 치시고. 동네 이제 뭐 보름 하면 이렇게 뭐 유야 방해 하면서 이렇게 막 한번 놀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그 마당 큰 그 회관 앞에 운동장 같은 곳에서 이제 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요새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맨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그런 증상이 나타나. 힘이 없어. 눈도 이상하고 잠도 잘 안 하고 밥맛도 하나도 없고 안 먹고 그런 거예요.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나 또 그래. 그래서 내 친구가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전에 제가 한번 작년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 듣고 그 어머니 판촌댁 어머니 저 중석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유 반갑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괜찮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증상이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요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제 엄마 언니가 그런 거예요. 난 죽을 지경이다고. 그래서 이제 딸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 친구도 그러겠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 거야.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믿음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어디 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디 좀 능력 있는 목사님께 좀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도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도대체 무슨 귀신이 뭐가 씌었는지 병원에 갔는데 아무 진단이 안 나온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영적인 거 맞는데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어디 좀 가서 뭐 어떤 조상 누구 귀신이 들어서 이런가 한번 좀 찾아가 봐.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나한테 내가 목사니까 모르고 그래서 무슨 찬송이나 기도문을 좀 몇 줄 적어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한 바닥을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 찬송가 뭐 몇 장 부를 거, 그 다음에 기도문 내요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 갔다가 엄마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랑 같이 이제 제가 보내준 걸로 이제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한다고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 주일 잘 보내고 어머님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는 못하고 카톡으로만 주고받았는데 내용은 이래요. 자기가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제 오늘 우리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해고 받았는데 오늘 애기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저 엄마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목자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목자가 그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시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3시 좀 넘어서 그 목자인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들이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오니까 이제 그 아팠던 그 엄마가 이게 아무튼 눈 초점도 없고 귀신 또 들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는 이제 내가 이제 증상을 들으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엄마 하니까 막 얘기를 뭐 이제 살아온 얘기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드시지도 못하고 그랬던 분인데 트림도 본래 안 하는 분인데 막 트림을 얼마나 하는지 트림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 나갈 때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냐고 그런 거냐고.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 해줬어.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났어. 기도가 끝났는데 같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한 것 같아. 목사님이랑 장로 다 머리에 손 얹고. 근데 막 트림을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뭐 아무 기록도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뭐 진짜 사람이 딴 사람 같은 엄마가 내가 다 나았다 하면서 기도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얼굴이 피곤해서 완전히 이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며칠 동안 식사도 못한 거예요. 밥 먹어야 되겠다. 다 나았다 하면서 얼굴은 보기 그랬는데 완전히 힘이 나가지고 밥도 잡수고 완전 좋아졌대. 근데 그 남편이 옆에서 보고 놀래본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자기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지.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정말 잘 됐고 나도 기쁘다. 나도 기도했는데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래.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번 주일에 가서 헌금 많이 해라. 감사한 금. 내가 그랬어. 아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디 좀 이거 우리 엄마 이 병을 좀 신병인지 뭔 병인지 아무튼 이거를 좀 고쳐줄 누가 고쳐주는 택시 타고라도 가서 진짜 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나보고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감사한 일. 제가 여기 말씀을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한테 카톡으로. 너하고 네 형제들 네 자식 내외 다 같이 교회 가자 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자 해라. 그리고 그래 자기가 내가 복이 많은 것 같다고 또 답이 왔어. 그래 너 복이 많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한테도 고맙다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도 서로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워주시는 과정이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멋진 말이라고 자기 남편한테 말해주겠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아까 오후에 최정철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용건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새로 한번 모시고 온답니다. 박수 안 치시네. 지난번 박수 치시더만. 사시는 분이 이진 블루밍에 산대요. 1차인지 2차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리 주공에서 모시고 교회 오시는 길에 타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모태신앙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셨는지 그 목사님 그분은요 그 뭐 안태신앙 안태인가 뭐 있잖아요. 안태 못해요. 근데 맞지 못해요. 그래 그 맞는가 보네. 그래 안태 믿음이가 뭐 안태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모태신앙 분이 오신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도 전도지만은 하나님이 아무튼 뭐 윤성희 집사님이나 이몽희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몇 분 뭐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분들이 제일 좋아요. 마음 편하고 하여튼 전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하고도 똑같은데 손이 견고해야 합니다.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아니다. 19절 잘못 썼네. 여기 있다. 13절입니다. 8장 13절.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9절과 13절에 손을 견고히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다 보면 힘 빠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요. 무슨 행사니 무슨 일을 하면 그때 일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왜 그러니 저쩌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을 견고해.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격려와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에가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8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니 진리와 공의 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15절, 19절, 15절과 19절입니다. 아껴 봅니다. 15절 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9절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12절을 말씀해 보면 평강의 씨앗을 주실 것이고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3절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독하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어서 가자, 교회 가자, 뭐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 가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22절에도 보면 이 강대한 나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21절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자. 22절에도 같은 말이고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유다 사람 하나, 한 사람의 유다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또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유다 사람의 한 사람으로 오시는 분, 그분의 옷자락, 그분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가랴 7장과 8장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이나 어떤 봉사와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내 만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만족으로 금식한 거죠. 나 했다, 나 이거 했다, 뭐 이런 어떤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 주실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애와 긍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나도 가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손을 견고히 하여서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또 연약하신 노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현순 성도님 많이 전에보다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이렇게 또 옮기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